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비가 오지 않아서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국토의 70%가 네게부 사막으로 굉장히 그곳은 비가 내리지 않는 쓸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7% 정도도 산림, 또 그 나머지 7%도 목초지. 그래서 경작지는 이스라엘 국토의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땅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바로 이 가나안 땅, 예전에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던 이 이스라엘의 수도 이 텔아비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하이파, 또 베르쉐바, 이 지역 한 4개의 도시,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인구의 90%가 바로 이 예전의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던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척박한 땅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들을 이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고 거두고 땅을 갈아엎고 하늘의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고 이러한 이야기, 축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비가 풍족하게 내린다, 심는다, 거둔다, 땅을 갈아엎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정말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자세히 듣고 보니 심고 거두고 땅을 갈아엎고 하늘의 비가 풍족하게 내리는 이 경작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공의를 자기를 위하여 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또 여호와를 만날 때에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바꿔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늘의 공의의 비처럼 내려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축복의 메시지로 알았다가 책망의 메시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호세아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하루 이틀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23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또한 웬일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나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과거처럼 여전히 책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런데 호세아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결코 비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감사해야 할 정도로 호세아는 그들에게 은인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희생하고 바쳐버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그때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얼마나 힘이 막강했던지 북쪽의 아람, 매번 아람에게 침공만 당해왔었는데 이제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아람을 치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뺏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개토 대왕처럼 힘있는 대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 빼앗았던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이 무역, 국제 무역을 열심히 잘하여서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때를 맞이했던 바로 그때가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강해지고 안정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가장 또 타락했던 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타락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도 이 사람들이 들은 채 마는 채 하는 거예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그 인생 전체를 파노라마로 다 만드셔버립니다. 파노라마로 다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구속과 배반과 심판과 회복을 그대로 거울처럼 투영시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 전체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리고 배반, 회복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려와라,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음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을 파는 굉장히 그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결국에 가나안 땅까지 다 이끌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그 좋은 땅을 기껏 주었건만 그들이 행복하고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누리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붙잡아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고멜이 음행하듯이, 남편을 버리고 음행하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투영시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이 고멜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호세아가 지키고 난 다음에 또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음란한 자식 3명을 낳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멜을 통하여 음란한 자식 3명을 낳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자녀의 이름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 그렇게 지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완전히 파괴해서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완벽하게 흩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호세아의 큰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좀 좋게 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이름을 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딸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뜻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호세아의 두 번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명령에 또 순종합니다. 좋지 않은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라고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로암미라고 하는 뜻은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내 백성들이 아니다,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호세아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라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호세아의 순종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가 또다시 예전처럼 음행하여서 다른 남자와 도망을 가버렸어요. 또다시 음행하여서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또다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남자가 이 고멜을 배반하고 고멜을 다른 곳에 팔아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와중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셔서 호세아야, 너는 고멜을 데려와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 여인을 사서 다시 데려와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납득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와서 그들을 잘 가꿔서 가나안 땅까지 집어 넣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사랑의 줄로 너를 붙잡겠다, 내가 너를 그래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범죄하고 우상 숭배한 그 백성들을 붙잡아서 주권적으로 붙잡아서 회복시키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 말씀 때문에 호세아는 어쩔 수 없이 이 고멜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값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호세아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가 왜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짓눌림 당할지라도 그가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민족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해서든지 변화되어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는 목적으로 자신이 희생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희생의 대가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처럼 바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변화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다 바쳐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삶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호세아의 삶을 듣고 볼 때마다 얼마나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먼 훗날 하나님의 때에 재앙과 심판의 이름으로 지어졌던 그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신다고 이제 약속하십니다. 호세아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 고생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실 그 때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심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 이스라엘이 두 가지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심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흩어버리신다라고 하시는 책망과 저주와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축복의 의미의 심으신다는 의미, 이스라엘로 바꾸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로가 바로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로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암미라 할 것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루하마로 바꾸신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고 내 백성을 끌어안아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꿀 것이다. 바로 회복과 변화와 축복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호세아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호세아의 가정이 고멜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바뀌고 또 호세아와 행복하게 살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과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그 좋은 날들을 하나님이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호세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도 안타깝게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똑같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왕 때에 이제 호세아 왕이 이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로루하마라고 하는 둘째 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고 긍휼을 받지 못해서 로암미,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어서 다 흩어져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다음 순서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순서와 차례가 있는 거예요.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다음 순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먼저 내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공의를 자기를 위해서 심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한다. 마음을 뜯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때리면서 땅을 기경하듯이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같이 내려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책망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악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우리 눈앞에 악이 성하고 악이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두려워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행해서 잘 된다, 그 결과는 심판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과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선악간에 지은 모든 죄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배반과 범죄에 대한 대가를 심판으로 치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범죄하면 심판은 그 다음 순서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공의를 심어라라고 했을 때에 공의를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공의의 비를 바꿔서 은혜의 소낙비로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의 소낙비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는 하나님을 너무 극진히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인생의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모욕적인 삶, 조롱의 삶, 고통의 삶, 마음을 찢고 눈물을 날마다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호세아는 꿋꿋하게 버티며 나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민족인 북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저희가 잊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가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에 또 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3월 9일에 있을 또 대선, 또 이미 이루어진 또 사전투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또 대통령,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